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한 절이 있지요. 우리의 시험이 왜 왔는지를 잘 해석하면 좀 좋은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한 문구가 없으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헤맬 수밖에 없지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 한 절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법을 놓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하지요.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또 무슨 시험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상황이다 라고 하나님을 치신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지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발버둥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시험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시험이 없는 평안한 그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발버둥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되게 고난과 고통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지요.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 성경 공부로 많이 공부해왔던 말씀들, 신앙의 내용들, 때로는 우리가 배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시험대 위에 올라가요. 시험을 딱 받아봐야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쳐봐야 자기가 공부한 게 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제껏 내가 말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시험이란 걸 통과하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믿음 가운데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네가 믿느냐 하면서 믿음을 흔드시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참됨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시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 아들 독자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까지 믿음 가운데 잘 왔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시험대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냐 하면 이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다가왔냐면 이삭을 통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 이삭에게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계시와 약속에 근거했을 때 단지 이삭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라는 근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이 극한 상황은 자신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지난 40여 년간의 삶 전부를 흔드는 상황이에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약 40년 이후에 이 시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은 그 모든 은혜로운 경험을 다 없애버릴 것만 같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시험이지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한가라는 거지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것을 넘어서요. 단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죽이는 것 같은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말씀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사건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충돌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명령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슬픔도 있습니다. 독자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슬픔도 있겠지만 내면 가운데에는 이 언약과 명령의 충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중적 태도를 본 거지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명령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지금 아주 짧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그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는지 또한 그의 믿음이 어떤 단계의 믿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라고 볼 때에 그 내면에 이 문제,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 있겠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충돌들이 가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던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삐질만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삐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정도 믿음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왜 이만한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것도 제 안에 또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한 심적인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냥 믿음을 탁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삐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 선택을 했던 한 집사님을 만나봤는데, 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데 여전히 뿔이 나 있긴 해요. 그 부분에서 아직도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사랑하신 건 알겠대요. 그래서 다시 믿음 가운데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물음표에 남아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의 반응이 없지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안 했든, 어제 예수를 만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반응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막연한 기대와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지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지요.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싸우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지요. 왜요? 40년 동안 이제껏 해왔던 게 뭐예요? 어떤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말씀을 붙잡는 훈련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는 그 순간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아내와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지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비한다면 어쩌면 가벼운 시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전에 겪었던 것과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막연한 기대 정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치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 라는 기대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선택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주신 약속을 붙잡음으로써만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확실한 약속을 접어버리고서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동으로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삶의 여정의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서 한 번도 벗어났다가도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겠구만 한 하나님의 채찍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는데 지금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믿음의 근거라는 말은 약속이 무너지면 모든 믿음은 무너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어요. 이제껏 자기의 삶 가운데 약속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이 이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이제 언약의 아들로 주셨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고난의 상황,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이제껏 신앙에 두 발을 딛고 있었던 언약을 그가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다음엔 어떠한 믿음도 남아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며 이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주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요? 두 종류의 약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약속도 있겠고요. 그거는 돈을 빌리고 다시 갚는 그런 약속이겠지요. 또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약속과는 좀 다르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약속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언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얘야, 오늘 저녁에 너희가 좋아하는 치킨 함께 먹을까? 아빠가 사갈게. 또는 얘야, 여기 설거지할 게 좀 있는데 좀 해주련? 그럼 엄마가 널 위해서 뭘 좀 주고 싶다. 때로는 얘들아, 너희 여기 있는 책들을 다 읽고 나면 아빠가 너희가 기대할 만한 선물을 주려고 한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 약속들은 자녀들이 하는 어떤 행위의 보상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상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하는 일에 비하면 훨씬 큰 것을 부모가 약속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것을 주기 전에 어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테스트 없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테스트를 통해서 자녀에게 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큰 보상으로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부모의 사랑이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게 되는 거지요. 아, 귀찮게 이걸 날 왜 시켜 하고 안 해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때로는 그런 멍청한 자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못 받아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정확한 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 개념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약속처럼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낀 거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이런 약속들은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속 안에 담긴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그 약속 안에서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것이 분명하지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의 지난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힘을 주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그 약속 안에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배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이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요. 이것은 머리로만 동의된 명제가 아닙니다. 그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았던 거지요.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증거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성경 안에 3만 가지가 넘게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 말씀에 비교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3만 가지 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기도로 하나님께 뭔가를 빼내는 것처럼 약속했으니까 꼭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그 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들도 더 많이 있지요. 이것이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단지 그 약속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명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며 나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가 이삭을 드리는 선택을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에 자신을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인 사랑에 자신을 그냥 묶어버린 거지요. 아브라함의 이런 시련 속에서, 즉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따지는 방향으로 가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에 근거해서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시험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명령을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지금의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자신을 붙들어 매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나와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해는 안 돼도 그 사랑에 나를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측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 이런 싸움 속에 던져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시험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시험을 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걸 좀 구분해낼 수 있지요. 우리 아이들은 100점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2개, 10개 틀린다고 해서 그 서열을 정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틀린 걸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더 기쁜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깨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배워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지요.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들을 피해 빙빙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나태함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시험 안 보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봤잖아요. 요새는 이제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봐요. 근데 1학년 때 시험 안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3년 동안 아이들의 그 지식 수준 또 학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시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시험을 너무너무 쉽게 내도 잘 점수를 못 받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으면 그 신앙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점점 나태해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부터 마구마구 시험을 주시옵소서. 근데 뭐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뭐 마구마구 쏟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시험들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감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시고요. 어떤 시험에 딱 오면 그냥 고백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 시험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이 얼마나 큰 애인지 몰라요.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어불성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또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한 분입니다.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다윗을 보면 다 저마다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야곱이 씨름할 때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게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부사성 같지요. 하나님에게 지시는 하나님. 결국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싸움입니다. 욥이나 아브라함, 야곱 가만히 앉아 구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심각한 싸움 속에 던져진 거지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감당했을 그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움직여가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과 그 마음의 갈등과 그 형용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자 또한 우리의 싸움이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고통은 경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우는 것이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복당할 때에는 우리 손에서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정복당할 때는 우리 손에서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입니다. 또 철로 역정에서 보면 담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도 피곤해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진리의 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칼은 내 팔에서 도단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붙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지를 경험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붙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는 그 언약이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시험 들었다고. 또 다른 표현 해볼까요? 상처받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난 말씀을 놓았다 라고 표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오늘 상처 받았어요. 오늘 저도 시험 받았어요. 하지만 상처와 시험 받았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가는 거지요.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 수없는 시험과 수없는 상처와 수없는 쓰러짐 가운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손에 붙어 있고 말씀의 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와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와 영광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무 큰 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아니잖아요. 더 큰 산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그 산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그 산이 내 앞에 있을 때는 태산과 같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 산을 넘어보면 그 산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